아이고 대성함력이 아니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네. 참 오래간만에 쓰다 보니까 대성. 이게 또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또 보이네 또. 인일삼 일적 십거. 예. 자, 여기 천부경은 지난번 시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전이 사실 음력 11월 3일 개천절이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음력으로 개천절을 지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력 10월 3일 국경일을 정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국경일 날 양력 10월 3일을 이렇게 우리가 휴일로 이렇게 보냈는데 저희 단체에서도 매년 이 개천 행사를 했었는데 옛날에는 음력으로 했었어요. 음력으로 했었는데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 모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양력으로 부득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어찌 보면은 이거 참 전통을 고집하는 것이 옳은지 사람들 우선 모이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하튼 지금은 계속 지금 저희 단체에도 부여해서 개천 행사를
계속 지내왔습니다. 올해도 지내왔고. 그런데 어쨌거나 음력 10월 3일이 우리 전통적으로 개천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또 이를 계기로 우리가 국조 단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할 것 같고, 우리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민족 경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천부경이 단군 조선시대 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나온 거예요. 그 이전에 환웅천왕 시대, 우리 환단고기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환단이라는 게 뭐냐면 환인시, 환웅시 시대를 환단이라고 해요. 예, 환인시, 환웅시 시대. 그래서 환웅시가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고 삼국유사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환인시 시대는 천도를 숭상한 시대예요. 우리 민족은 본래 하느님이 내려주신 씨앗이다 해가 주신 씨라고 한다고 했죠. 하늘을 숭배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 천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는 환인시 시대였다면은 환웅시 때 비로소 이제 웅녀와 결혼했다는 얘기. 웅녀가 이게 곰이지요. 곰은 털 색깔이 어떻습니까? 곰? 검지요. 검어요. 예. 이게 뭐냐면 곰은 땅의 전기를 받았기 때문에 검다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 집 애가 아마 이제 대학생 되더니 뭐 머리에 좀 신경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살짝 물들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딱 보면 너 이놈아 너 머리색이 왜 그러냐 했더니 지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를 했죠. 너는 세 가지 너는 잘못을 했다. 첫째, 너는 어떻게 네가 태어난 네 신체적 조건을 따라서 그냥 그걸 잘 가꾸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물들이느냐? 너 자신을 천박하게 하기 때문에 너 물들인 거 아니냐? 둘째,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은 자식이 그 자기 몸을 갖다가 잘 유지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그건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아니냐? 셋째, 너는 민족 정신을 너는 거역한 놈이다. 본래 우리 동양인은 얼굴은 이게 몸 색깔은 황색이지만 황인종이지만 눈동자는 새카만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민족은 곰족의 후예라는 얘기예요. 서양족은 그게 아니에요. 서양족은 개족의 후예예요. 거기는 개 눈깔을 닮았어요. 우리 민족은 곰 눈깔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넌 세 가지 잘못 저질렀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참 그래요. 요즘에는 참 이게 사실 우리 그러니까 이 환웅시 시대에 곰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 그 정신이 땅에 내려왔다 이런 얘기예요. 땅의 도로 세상을 다스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환웅시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때의 나라 이름은 배달했어요. 배달했었고 그때 수도는 신시라고 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웅족과 결혼함으로 해서 환웅시가 웅족과 이게 웅이라고 해서 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웅족이었어요. 곰을 숭상하다 하면 토템 신앙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단군을 낳은 것이 뭐냐면 거기서 단군 조선시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계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군 시대에는 나라 이름이 조선이었어요. 수도는 하얼빈이었었고, 네. 이 글은 단군 조선 이전의 역사예요. 단군 조선 이전의 역사. 우리 홍익인간 제세이화라고 하는 이런 우리 건국 이념에서 나오죠. 홍익인간 정신. 이 용어는 벌써 환웅시 시대에 이미 전해졌던 거예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그때의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이 글을 쓴 것은 개인의 어떤 수신의 용도로서도 썼겠지만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의 이념으로서 이걸 전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천부라는 게 뭡니까? 우리 민족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래 하늘을 숭배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도에 부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천도를 알 수 있느냐? 지금 여기 천부경이다라고 한 것이 뭐냐면 하늘천, 이게 부자가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부절, 부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은 글경자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부합할 수 있는 글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과 부합할 수 있는 글이다. 하늘을 공자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대제라 건호여. 대제라 건호여. 위대하구나 건이여 이런 뜻이에요. 하늘은 무형의 기지만 이 하늘에서 만상이 다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은택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글로 형용할 수도 없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대자라 한 거예요. 위대하다 이런 얘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위대하구나 하늘이시여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하늘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한일자를 쓰는 거예요. 네, 우리 하늘천자가 일대위천이다. 한일자와 큰대자가 합해져서 하늘천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하나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곧 하늘인데, 이 하늘의 은택을 대자로 표현한 거예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천자의 글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왜 하늘은 왜 하나냐? 하늘은 상으로 말하면 둥근 원이에요. 하늘은 상으로 말하면. 여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뜻이에요. 순환한다는 뜻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낸 건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면 이건 벌써 쪼개진 거기 때문에 둘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그 뜻을 한일자로 쓴 거예요. 한일자로. 너와 내가 없고 상하가 없고 선악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을 다 이 원이라고 하는 글자로 얘기하는 것이고 한일자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여기 한일자는 말하자면은 정신일도라는 말을 쓰죠. 정신일도. 정신이 하나로 딱 모아졌을 때 그걸 한일자를 쓰는 겁니다. 이 속에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음양의 구분이 없는 그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경지는 마음을 고요히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했을 때에 갖춰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한일자의 뜻이에요. 우리 요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카오스. 이 카오스에서 이게 빅뱅이 일어나 가지고 천지가 생기고 만상이 생기잖아요. 그 카오스를 우리 동양에서는 혼돈이라는 말 써요. 섞을 혼자에 혼돈이라는 말을 써요. 그냥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안 가고.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수양하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무아지경 속에서 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무아지경 속에서. 여기서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천부경도 여기 1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일서부터 시작하고 일로 마치는 거예요. 예. 그 일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일도예요.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속에서 이 모든 만상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만 만자를 붙인 거예요. 만왕말래. 이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왕말래는 한일자 속에서 정신 일도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찰에 가면은 일주문이라는 게 있죠. 일주문. 한일자의 기둥주자예요. 한일자의 기둥주자. 그게 뭐냐? 근데 우리 일주문을 가보면은 기둥이 뭐 2개로 돼 있어요. 2개로 돼 있는데 왜 일주문이라 했냐는 얘기예요. 상은 그렇지만은 그 일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부처님 계신 곳이니까 부처님을 뵈려면 정신 통일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오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일주라 한 거예요. 한일자의 기둥주자. 이게 정신을 모으지 않고 경내로 들어가면은 그저 눈에 뵈는 것은 뭐 풀뿌리, 기와 조각, 뭐 불상의 뭐 겉껍질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진정 부처의 모습은 볼 수가 없죠. 근데 정신 통일을 하고서 간다면은 진리의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한일자 속에서 하늘과 합할 수 있는 그 길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과 합할 수 있는 천도에 부합할 수 있는 그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글이 전체가 81자로 되어 있어요. 99, 81. 81자로 되어 있어요. 이 81자 속에서 천도에 부합할 이 81자를 천도에 부합할 수 있는 글이다 이런 얘기예요. 글. 우리 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 자연의 도를 우리 글로 표시함으로 해서 그 도를 알게끔 해주는 것이 이 글이 갖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한일자의 뜻을 이해를 못하면 여기 80일 다 이해 못합니다. 이거. 한일자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천부경에 요 한일자부터 시작합니다. 일시무시일. 네, 일시무시일. 요 한일자는 정신을 딱 하늘 합하는 데서 진리의 세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요 정신 일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무아지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념무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작은 요 시는 뭡니까? 땅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포태하는 상이에요. 이게 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거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하나는 어디서 나오느냐? 무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시작은 무라 이런 얘기예요. 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에서 하나를 시작하니라. 근데 이 하나가 석삼극, 석삼극, 삼극으로 쪼개져요. 쪼개를 석자예요 이게. 자, 우리 이 하늘의 이 무형의 기가 이게 물기를 머금으면 7빛깔 무지개를 나타난다고 그랬죠. 7빛깔 무지개. 근데 이걸 합하면은 청황적색으로 나타나요. 청황적색. 요 삼광을 합하면 투명한 이 백색이라고 했죠. 요것이 우리가 투명한 허공의 무형의 기지만 요것을 조금 넓히면은 청황적색이 이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청황적색이. 이게 석삼극이에요. 삼극으로 쪼개는 거예요. 우리 애를 낳을 적에 삼신할머니를 얘기해요. 삼신할머니. 삼신할머니가 무슨 할머니가 세 분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를 점지해주는 할머니 이름을 삼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생명이 잉태되는 데는 이 세 가지 기운이 여기 함께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 가지 기운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탯줄을 이렇게 잘라 보면은 탯줄에 구멍이 세 개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뭔가 이게 세 가지 기운이 들어오는 게 각기 다른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네. 이게 참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그래서 하늘을 숭배했지만은 그 숭배하는 대상을 삼황오제 사상. 그래서 우리의 이 훈민정음도 한글 훈민정음도 어떻습니까? 이 삼황오제의 사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제는 뭐냐? 오행이에요. 오행으로 자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모음은 천지인 삼재의 원리로 모음을 설명을 해요. 천재, 지재. 요 점 하나 찍은 것은 이건 천재고, 이렇게 쓰면 이건 지재고, 이렇게 쓰면 인재잖아요. 이 모음이 우리가 쓰는 이 한글의 모음의 구성이 천지인 삼재의 이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이 3이라는 숫자를 참으로 즐겨 쓰고 숭배해 왔던 거예요. 삼신오제 사상 속에서 만들어진 글자가 훈민정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석삼극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석삼극. 삼극을 쪼갰다 이게요. 자, 우리 태극 속에서 삼극을 쪼갰지만 이 극 안에 다 한일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삼극을 쪼갰지만은. 그래서 석삼극 무진본 근본을 다함이 없노라. 네. 천일일 쥐일이 인일삼 했어요. 천일일 쥐일이 인일삼. 이게 뭐냐면 자 삼극을 쪼갰는데 이 안에도 각기 온전한 이 태극의 이치, 이게 말하자면 요 태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태극의 이치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만상으로 쪼개도 그 안에 다 온전한 태극의 이치가 깃들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뭐 월인천강이니 뭐 그런 말. 옛날에 정조대왕은 자신의 호를 뭐라고 했냐? 만천명월, 그죠? 자신의 호를 만천명월 쥐농이라고 자신을 호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내는 만 개나 되지만 그 속에 다 밝은 달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모든 생명을 다 이렇게 낳아줬지만 이 사람들 마음, 이 몸 안에는 각기 다 하늘의 성령이 온전히 다 갖춰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석삼극 무진본의 뜻이에요. 네.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쥐일이 인일삼.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삼극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여기 문장 구조를 보면은 이 삼극이 1변, 2변, 3변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성인의 태양의 어떤 체를 갖게 되는 것이고 성인의 극공을 이루는 것이고 다 그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변, 2변, 3변. 이게 극이라는 말이 우리 주역 용어에서 삼재가 있고 3변이 있고 3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 구조가 뭐냐면 삼재가 3변해서 3극을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천지인 삼재를 얘기하는데 천일일, 쥐일이, 인일삼
여기서 방점을 찍죠. 자, 하늘은 하늘이 이 하나를 이루어서 나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를 이루어서. 하늘이 하나를 이루어서 나왔는데 이게 첫 번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지인 이렇게 나오지 순서가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거기서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일인데 첫 번째요. 지도 하나를 이룬 거야. 하나를. 우리 도덕경에 천청지령이라는 말을 해요. 하늘은 맑고 땅은 피난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 하나를 이루어서 맑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령은 땅도 하나를 이루어서 편안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도 여기서 그래서 천일일 하늘이 요 하나를 이루어서 요 하나 갖고서 모든 게 펼쳐지니까 하늘도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서 나오는데 첫 번째요. 땅도 요 일도 하나를 이루어서 나왔는데 두 번째요. 사람도 요 하나를 이뤘다니.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를 이루는 게 뭡니까? 정신일도예요. 정신일도. 그래서 나온 것이 세 번째예요. 천지인 삼재가 함께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드는데 동참하는 거예요. 삼재. 우리 주역 참동계, 삼동계 이런 말 쓰죠. 이게 일반인들이 어떻게 뭐 세상 역사를 만들겠어요. 하나를 이루어서 성인의 경지를 이루어서 천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성인이 대행하는 거예요. 삼재와 더불어서 삼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일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제가 그랬죠. 삼재가 삼변에서 삼극을 이룬다라고 했었죠. 여기까지가 일변이에요.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여기 일변이에요. 일적십거, 무괴화삼. 이게 뭐냐면 하나가 쌓여서 십으로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클 것자를 쓴 거예요. 클 것자. 하나가 쌓여져서 십으로 커졌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은 그냥 이게 하나예요. 하나지만은 하늘에서 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받전자를 쓸 때 보면 우리가 네모진 데에다가 자를 쓴 거예요. 이게 일적십거의 뜻이에요. 하늘의 빛이 땅의 영광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 환단곡에 보면은 이런 말, 일적이 음립하고 하나가 쌓여서 음양할 때 쓰는 세울 입자. 하나가 쌓여져서 음이 세워지고 했어요. 그건 땅을 뜻하는 거예요. 십거의 양작이라, 십거의 양작이라, 이건 뭐냐면, 여기 일이 쌓여져서 십으로 됐는데, 십으로 이제 쌓여짐에, 거기에 이제 양이 비로소 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양이 비로소 생한다. 결국 뭐냐면,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은 환웅시 시대에 와서는 이 글을 전하신 환웅시 시대에 와서는 이미 이 천신 사상이 땅과 이제 결합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환웅시 시대에 이 정전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전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정전제를 뭐 맹자의 글에 근거해서 하나라 때 우임금이 치수를 하고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정전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정전제는 요순 시대 이전에 우리 민족이 벌써 정전제를 시행해 왔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 여기 동양의 역사는 중국의 화하족과 우리 민족은 동이족이라고 해요. 중국인들이 얘기를 할 적에 동이족, 이족이라고 합니다. 이족. 네? 이족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 이족은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발흥한 민족이에요. 해변. 그러니까 해변에서는 무엇가 골칫거리냐? 계속되는 해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침수가 잦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생각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치수가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늘 치수에 신경을 쓰고 치수로 잘하는 일을 군항으로 삼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 민족 오래전부터 이 정전제를 우리 민족의 어떤 상징적 인 어떤 그런 부호로 이렇게 삼아왔던 거예요. 우리 나라 한자도 우리 단군 조선시대 때에 삼한관경제라고 있는데 단군 시대 때만 하더라도 막 국토가 너무나 광활하니까 단군은 혼자서 못 지켜요. 그러니까 부단군제를 둔 거예요. 그래서 삼한으로 나눈 거야. 마한, 진한, 번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게 삼한관경제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만주 지역에는 거기 이제 단군이 직접 다스리는 곳이 하얼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저기 요하 쪽에 그쪽에 밑에 뭐 산동반도라든가 장강 이남의 5월 거기까지 그 우리 영토 광활한 영토가 거기까지 이어졌어요. 그 이쪽에는 번한 울타리 번자를 써가지고 이게 이제 변한이니 번한이니 뭐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쪽 변방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마하는 우리 반도 땅. 거기에 수도는 어디냐면은 평양이에요. 평양. 네, 그 평양이 우리 마한 지역의 그 영토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세수로 나눠 가지고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요게 삼한하는 이게 요 한자 쓴 거예요. 요 한자.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고 조선이 망하고 부해족도 망하고 이렇게 점점 외세의 침탈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국토가 쪼그라들고 해가지고 지금 반도 땅이 되고 지금은 반도도 안 되는 반의 반 섬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거기서 새로운 나라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선조가 차지했던 그 광활한 영토 그 이름을 여기서 취한 겁니다. 다시 취한 거예요. 그 여기 보면은 이 한자에 보면은 여기 열십자, 여기 열십자예요. 이거 합치면 우물정자예요. 이게 한시성 누구의 후예입니까? 여기가 한시가 기자의 후예예요. 기자는 은나라 때의 유신이에요. 은나라. 그러니까 은나라 때의 문왕의 아드님 무왕이 은나라를 치죠. 은나라가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경서에 다 나오는 얘기고 기자는 동이족이에요. 후손이에요. 동이족. 이게 기자가 무왕에게 홍범구주의 도를 전해줍니다. 이 홍범구주가 바로 요 하도 낙서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동래했다고 하지요. 사실 기자가 반도 땅으로 온 것은 아니고 후손이 온 거예요. 기자의 묘는 산동반도에 저기 몽현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기자묘소 가봤는데 기자의 후손이 이제 거기도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 후손이 몇십 대가 흘러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기땅의 준왕이에요. 기준이라고 있어요. 기준. 이 준왕 때에 이제 기자조선이 우이만에게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산동반도 땅을 버리고 이 반도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냥 성을 바꾼 거예요. 한시로 바꾼 거예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청주한시의 그 시조로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뜻이 뭐냐? 나라는 망했지만 내 이 우물정자는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이 전해주신 이 정전제, 우물정자, 이건 버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뜻이에요. 여기 일적십거라는 것이 바로 이 땅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땅. 그러니까 환인시 시대에 천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토위치다. 이토위치다. 땅으로 세상을 다스린 시대, 환웅시 시대고 이게 천부경이에요. 이 땅이 하늘과 부합할 수 있는 바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적십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무게여서는 뭐냐? 아니 하나에서 이게 10으로 나왔지만 이게 사실 하도 낙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도의 수가 1에서 10까지 되어 있잖아요. 다 일적십거의 뜻을 담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나눠졌지만 무게화삼이다 이게요. 이게 괴자가 이지러질 괴자예요. 하나에서 10으로 나눠졌지만 이게 다 온전한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 만물을 태어나게 했지만 내 마음속에도 하느님의 온전한 정신이 얘가 담겨 있어요. 만분의 1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그 하느님의 정신이 다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풍수에서 말하면 어때요? 각구일태극의 원리요게. 조그마한 방 안에도 태극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운데에다가 태극점을 잡고서 방향을 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각구일태극이다.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10으로 화했지만은 커졌지만은 조금도 이지러짐이 없이, 이지러짐이 없이, 그리고 그 하나 속에 삼이 있으니까, 삼극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사람도 부모의 정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정기를 받아서 함께 요 셋이 합해져서 이 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몸이. 그러니까 부모는 못 낳았어도 때로는 거기에서 훌륭한 자식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 이지러짐이 없이 다 이게 삼으로 화하니 천이삼, 지삼, 인이삼. 이건 뭐냐면, 자, 그런데 아까는 천일로서 얘기했어요. 하늘은 하나로서 첫 번째요. 땅도 하나를 이루었는데 두 번째요. 사람도 하나를 이루어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서 사람이 천지의 도를 통하고 천지의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느님의 그런 명을 이어받아서 이 지구 땅을 지켜줘야 될 임무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임무를. 저기 우리 지구로 보면은 지금 미국이 이 지구의 경찰 국가로 자처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주 못된 생각을 갖고 저렇게 그냥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이렇게 막 그냥 끌고 가잖아요. 저렇게 지구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자, 그래 천이삼, 지삼, 인이삼. 그런데 이 하나만 갖고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변화는 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음과 양으로 짝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주역도 8개만 갖고서 주역을 설명을 못해요. 8개는 이름만 얘기할 수 있죠. 이건 건괴다, 곤괴다 이렇게 이름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더불어 계속 변화를 해요. 이 변화의 이치는 8개 갖고 설명을 못합니다. 8개를 중첩한 6획계, 6표, 6획해라야만이 이 변화하는 세상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도 6표라고는 하지만은 둘 해서 하늘에도 음양이 짝을 이루고 해서 변화를 하고 땅도 강과 유가 함께 함으로써
예? 또 거기서 변화를 이루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함으로써 또 여기서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이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자 여기 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그저 기운이 유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음양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 음양이라는 용어는 기가 음적이냐 양적이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이 둘로서 체를 갖추지만 삼으로 화한다 이 얘기예요. 삼으로 화한다. 땅도 이 땅에서는 어떤 형질로서 모습을 드러냈죠. 강과 유라는 용어를 써요. 하늘은 음양을 체로 해서 여기 삼으로 용사하고 땅도 강과 유를 함께 함으로써 또 이 삼극을 쓰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 우리 주역에서는 이걸 인과 의라는 마음자리로서 좀 더 심도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굳이 뭐 인의라는 이런 표현보다도 남자와 여자 이 세상도 크게 보면 어때요? 육지와 바다 뭐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지구는 하나라고 하지만은 여기 육지와 바다로 딱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사람도 요 남자와 여자로 해서 요 삼재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삼극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변이에요. 네? 삼재가 삼변에서 삼극을 이룬다고 했죠. 네. 자, 그래서 대삼합육 여기에 삼을 크게 해서 크게 했다는 둘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으로 합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규역에 8괴를 6회괴로 이렇게 하듯이 대삼합육 여기에서 아까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을 함께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일을 더하니까 7이 나오는 것이고 지일을 더하니까 8이 나오는 것이고 인삼을 더하니까 9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9라는 수는 사람 몸 안에 갖춰진 태양의 극수예요. 태양의 극수. 사람이 하늘의 태양의 이 길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승인이 천지의 도를 체득한 거예요. 이 9라는 숫자가 천지의 도를 체득한 거예요. 이 바탕이 여기 6으로 나오는 6.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일시, 무실, 석삼금, 무 여기 9글자로 해가지고 아홉 해가지고 99, 81자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한가운데가 여기 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6. 여기를 채로 해가지고 여기 9는 이제 극수를 이루는 거예요. 노무의 극수가 이제 노양의 극수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변에서 비로소 9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괴는 획수가 어떻습니까? 건괴는 획수가 하나, 둘, 3획이에요. 곤괴는 둘이죠. 둘에서 6이에요. 2변이에요. 여기에 사람은 지천택괴상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도 보면 어때요? 여기 9개의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위에는 어떠냐? 눈구멍 둘, 귓구멍 둘, 콧구멍 둘. 여기가 둘로 돼 있어요. 곤삼절괴예요. 이 아래는 입 하나, 생식기 각각 하나씩. 건삼년 괴상이에요. 이 사람 몸체가 지천택괴의 상을 취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한가운데 여기가 인중이라고 하죠. 인중.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맥과 인맥이 여기서 여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를 분기점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이 9수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이 9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의 극치예요. 승인의 어떤 극치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지위로 말하면 천자짜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의 덕으로 말하면 성인의 그 덕으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생칠팔구 하고 운삼사 성화노칠, 운삼사 성화노칠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3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삼재로서 말하는 것이죠. 4는 뭐냐? 사상의 체를 갖추는 거예요. 자, 여기 삼재는 뭐냐? 아까 천지인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4는 하늘도 사상의 체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 주역으로 말하면 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용은 오행으로 하지만은 체를 갖추는 것은 사상의 체를 갖춰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4가지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1년 한 해가. 이게 사상의 체예요. 사람도 이 천지의 기운을 받아서 그래서 사람 몸도 물론 뭐 불가에서도 지, 수, 화, 풍이니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결국 사람이 천지의 기를 받아서 태어났으니만큼 인, 예, 의, 지라고 하는 4가지 덕을 이 몸 안에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늘 주역에서 하는 얘기예요. 군자, 행차, 사덕자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1년의 과정으로 비유한다면 사라고 하는 것은 사시 4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 계절당 석 달씩 들어가요. 봄이 석 달 되면은 여름으로 바뀌어지고, 여름도 석 달 되면은 가을로 바뀌어지고, 가을도 석 달 되면 겨울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운 3과 4로 운행한다 이게야. 3과 4로 운행하고 성화노칠, 이것이 5와 7이라고 하는 수로 고리를 이룬다. 이게 고리 환자예요. 고리를 이룬다는 얘기는 순환한다는 얘기예요. 돌고 또 돈다 이런 얘기예요. 5, 7은 무슨 뜻이냐? 5는 말하자면 오행이에요. 우리 사상, 여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체매계지만은 그러나 운용은 오행으로 운용하는 거예요.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걸로 운용을 하고 7은 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천체를 뭘로 비유하냐면 28수로 비유해요. 우리 유판이 바로 그런 뜻을 담았다라고 하죠. 네? 7별씩 4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4, 7, 28. 거기에 한가운데는 북극성이라고 했죠. 그 천체의 이 신령한 기운을 사람이 듬뿍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 몸도 어떻습니까? 사람 몸도 양팔, 양다리가 7부분으로 나눠지죠. 4, 7, 28. 그렇죠? 4, 7, 28. 여기에 요 양팔과 양다리를 운용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북극성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28수를 운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 몸도. 이 일하는 것이 뻔히 손으로 일하니까 이 손도 어때요? 14마디, 28마디예요. 예. 요걸 갖고 운영하는 거예요. 28마디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성환 오칠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운, 삼사, 삼재와 사상으로 운용을 하고 오행과 칠수, 4, 7, 28. 그죠? 그것으로 고리를 이룬다네. 일묘연, 만왕말래.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제 다시 이제 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게 하나의 조화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쭉 이어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셋으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삼극이 1변, 2변, 3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중원, 부원함으로 해서 결국
한 해가 이 하나의 완성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일이 묘하게 넓혀진 거예요. 일이 일묘연 묘하게 이게 넓힐 연자예요. 삼수변에다가 행할 행자를 썼죠. 물이 한없이 뻗쳐나가는 뜻을 취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왕만래 만가지로 왕하고 만가지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 불경만자를 일만만자를 불경에서 이렇게 써요. 이걸 이렇게 써요. 이걸 일만만자로 쓰는 거예요. 왜 이걸 요 글자를 일만만자로 쓰느냐? 요 글자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낙서에서 나와요. 우물정자 속에서 나와요. 정전제 우물정자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하니까 여기 16수, 27화, 38목, 49금 하니까 어때요? 요렇게 해서 불경만자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뭐 이 불경만자가 부처님의 뭐 가슴이 어디 성징이다라고 뭐 흉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은 부처님이 출현하신 그 이전에도 이런 문양이 나타나요. 이게 낙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도 낙서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1만 가지 수가 나오냐? 여기 보면은 자, 요 3, 8, 2, 7, 5가 더하면 이게 수가 합치면 몇입니까 이게? 25죠? 그거는 여기 4, 9, 1, 6하고 5가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25죠? 네? 그것도 25예요. 합해서 50수가 나와요. 요 연자 쓴 것이 뭐냐? 50대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50대연수. 우리 왜 시초 점칠 때에 시초 50개 갖고 점치잖아요. 50대연수예요. 여기서 하나는 빼요. 요건 태극을 상징하는 거예요. 49개 갖고 점치는 거예요. 근데 이 49개 갖고 점을 치는데 여기서 나오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은 11,520가지 수예요. 요걸 우리는 줄여서 그냥 1만 가지수라고 얘기해요. 만물지수라고 하는 용어는 점치는 데서 나온 용어예요. 우리 만물이라고 하는 용어는. 네. 그러니까 이 안에 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만. 여기 지금 만왕만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만왕만래가. 이 안에서 나와요. 정전제에서. 네. 지금 아까 제가 정전제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용변부동본 이게 뭡니까? 용변부동본. 용은 변하지만 근본은 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점을 칠 때 시초 50개 갖고 점을 칠 적에 하나는 빼가지고 독에다가 넣어둬요. 49개 갖고 점 치죠. 요 49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용변이에요. 근데 하나인 태극점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에서 이게 모든 게 만왕만래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은 근본적인 요 하나짜리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처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하느님이 만상을 이렇게 만들어냈지만 여기서는 그저 무언이고 말이 없는 자리고 움직이지 않는 자리예요. 여기서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부지런히 살라고 움직이는 그런 뜻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우리 태극은 불어수라고 해요. 태극은 불어수다.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수로서 표시하지를 않지만 그러나 어느 숫자에도 다 들어있는 게 일수예요. 1, 2, 3, 4, 5, 6, 7, 8, 9, 10 수는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속에는 다 일수가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수를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다 이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 몸 안에 모두 몸 안에는 하느님의 온전한 그 신령한 그 기운이 다 담겨 있는 거. 누구나 다 하느님, 뭐 나를 두고 하느님이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느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 자신을 얘기해 나도 하느님이다 얘기해요. 아버지가 하느님이면 나도 하느님이지요. 뭐 그렇잖아요. 여기는 떨어져 있는 간극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깨치고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깨치고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용변부동본 하는 거예요. 우리 1에서부터 1, 2 이게 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에서 시작 1, 2, 3, 4, 5, 6, 7, 8, 9, 10 9, 8, 7, 6, 5, 4, 3, 2 요 수 다 합치면 무슨 수가 될까요? 수가 1에서 1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 합치면 99수가 나와요. 99수. 하나를 뺀 99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천부경이 전체가 81자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숫자의 합을 보면은 99수가 나와요. 우리 주역에 공자가 무구, 없을 무자, 허물 구자, 무구를 쓴 곳을 딱 세보면은 99개를 썼어요. 99개. 왜 99개를 썼을까? 이게 우연일까? 의도적인 것일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1에서부터 1, 2, 3, 4 해가지고 99까지 올라가고 99, 100 해서 다시 99, 98, 97, 96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 바퀴 빙 도는 그 전체 수의 합은 9999예요. 9999. 네. 하나를 뺀 요 하나는 태극 부동수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용변 부동본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심은 본 태양 악명, 태양에 이게 저기 높을 암자에다가 밝을 명자예요. 저 높이 떠서 밝게 비추는 태양 악명한 기운을 근본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여기 신장에 신명이 깃드는 겁니다. 우리 만상을 만들어낸 근원을 어디로 잡냐면 태양으로 잡아요. 태양으로. 그래서 태양에서 신이 바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에서 이 신명을 바라는 곳은 어딜까요? 눈이에요. 눈. 그래서 공부할 적에는 눈을 가장 요걸 밖으로 두는 게 아니라 눈을 안으로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눈이 향하는 곳에 따라서 신명이 거기 함께 하는 거예요. 태양을 따라서 신이 거기 함께 모이듯이. 그러니까 그냥 모든 만물들이 막 태양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눈을 통해서 신명이 여기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눈입니다. 눈. 자, 그래서 이게 태양악명에 근본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수를 갖춘 걸 말하는 거예요. 심장이 9수를, 태양수를 갖추고 있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인중 천지일. 이 중에서 사람은 천지 가운데에 요 하나다 이거야. 천지 가운데 하나다. 일종 무종일. 하나를 마치되 무에서 마치는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무로 마치는 하나다. 하나에서 무가 되는 바를 설명한 건데, 자, 그럼 여기 일시무시일과 일종무종일은 뭔 차이일까? 여기는 말하자면 생명의 시작처로 말한다면 하나에서 모든 만상이 태어나듯이 역시 결국 여기는 뭐냐면
하나를 갖추기 위한 거예요. 하나를 갖추기 위한 거. 결국 사람이 정신 일도로서 근본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만법 귀일이라고 하는 근본자리. 여기는 건괴에서 말하는 하나의 뜻이고, 여기는 곤괴에서 말하는 하나로 귀의하는 그런 뜻으로 인도의 극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사실은 여기 하나와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단군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 글이 전해져 왔는데, 지금도 이 글을 우리는 경문으로서 외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수준 높은 경문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결국에 이게 뭐냐면 정신 일도 하는 속에서 이게 모든 조화가 다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조화가. 우리 불가에서도 해인 산매 속에서 그냥 억천만급 화신이 그냥 막 나춘다라고 하듯이, 아마 어찌 보면 이 세상도 하느님이 산매에 드신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냥 여기서 유행하는, 변화하는 그런 뜻을 로 비유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그냥 할까요? 예. 이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